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었는데 10가지의 계명 중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또 거짓되이 사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또 함부로 사용할까요?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진실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믿게 하려고 또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곤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도 남에게 나의 이야기를 믿게 하려고 내가 내 이름을 건다, 그리고 맹세한다, 혹은 내 손가락, 내 손목을 건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하곤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말을 남들에게 믿게 하려는 그런 태도를 또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죄와 거짓과 허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남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이름이시며 우리가 높여 영광 드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망령되이 일컬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하반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또 거짓되이 어떤 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마구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온 천하 가운데 선포되며 영화롭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될 수 있기를 늘 마음에 품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이 말씀은 10계명 중 4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란 태초에 하나님이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제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 안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즉 일체의 노동을 중지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14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날은 곧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과 분리되어 세상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먼저 7일째 되는 안식일을 지키기 앞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14절을 읽어보시면 조금 전에 읽어본 대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하여 이날은 인간에게 속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서 너,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소, 내 나귀, 내 모든 가축 그리고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서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된 것인데, 여기서 그런데 잠시 볼 것이 내 남종과 내 여종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끝자락에 하반절에 내 남종이나 내 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여서 남종과 여종이 안식해야 함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또 배려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종들이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여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존재들이었는데, 따라서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들은 주인의 부속품이고 소유물처럼 취급받았기 때문에 주인들이 난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 밑에 있던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는 일을 시킬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같이 그들도 안식일에 참여하게 하라 하면서 그 종들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며 안식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는 먼저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 사건, 출애굽 사건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때문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게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에는 그 출애굽의 은혜와 안식일 계명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서 너희가 하나님께 큰 은혜와 구원, 그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또 영원한 저주와 또 형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구원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주의 날답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날 또 잘 성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의 마땅한 사명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구원,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 찬양, 영광 올리시고 주님 앞에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행여나 원망과 불평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와 기쁨과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